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제 마음도 참 먹먹합니다. 앞에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이 계신데 저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우리 한기정 목사님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금을 보냈던 성도들의 또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30여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선교사를 저희도 몇 가정 파송하면서 선교에 관심 있는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에어 앰뷸런스만 있었어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살렸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에어 앰뷸런스를 한국 교계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한 분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항공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 에어 앰뷸런스를 교계에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 정비도 할 수 있고 조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에어 앰뷸런스 괜찮은 거는 한 10억 정도 되면 살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두고 그러면 몇억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 몇몇 교회의 힘을 얻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얼마든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데가 대부분 또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만 뜰 수 있는 곳이라면 에어 앰뷸런스가 개인이 쓰려면 2억에서 3억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면 실비로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또 그걸 운영하고 그러면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거 반드시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마음에 생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들 앞에서 자식이 이국 땅에서 하나님으로 해서 쓰임받다가 부름받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이 있으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여러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왔다 간다 그래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우리 황 목사님 여러분들을 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일생을 독신으로 살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이제 자기의 순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일생을 선교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앞에는 사실 굉장히 핍박과 아픔, 고통, 굶주림, 또 추위, 그런 강도의 위협 여러 곳에서 그는 사실 외적으로는 편안한 날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자기의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국 땅에 가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바울 같은 이런 기쁨으로
이런 감사로,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이런 이국 땅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게 자신에게 행복으로 알고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순교의 시간을 점점 다가오니까 본인이 고백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길, 그 사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독신이었잖아요. 또 33세였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금만 더 사셨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셨고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바울 사도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가족이나 우리 모두는 그럴 거예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 갔기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불러가는 기회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다 마치신 걸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본인이 이렇게 아마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사람들이 선교하다가 변질되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변질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이 돼서 부름을 받은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주께서 위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우리 선교사님에도 하나님이 이런 면류관을 지금 준비하셨고 또 이 면류관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이제 그곳에서 주님 만나서 행복과 기쁨의 세관을 보내겠지만 이곳에 있는 부모님과 우리들은 떠나보낸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유족들이나 또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우리 황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 또 우리 예성 선교사님들과 우리 예성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